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한 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마리아 지역의 빌립 집사에 의한 선교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 선교로 발전해 나가는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이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이방인 선교의 원동력이 무엇일까? 그것은 당연히 핍박이라는 겁니다. 이 핍박이라는 것이 기독교가 이방인에게 전파되고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핍박의 요소 중에 하나가 스데반의 순교를 사울이 마땅히 여겼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또는 율법학자들이 유대교를 지키기 위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원칙을 사울도 인정했고,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는 바로 이 유대교의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했고,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은 사울뿐 아니라 모두가 당연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기독교를 핍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그 기독교 박멸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잔멸하다는 표현은 약탈하고 기독교를 완전히 파멸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스데반 순교를 정당화할 뿐 아니라 대부분의 율법학자나 또는 유대교인들이 기독교가 큰 걸림돌이라고 해가지고 핍박이 극성을 부렸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더 거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졌다라고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8절에 보게 되면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어요. 왜 사도들은 남았을까요? 사도들은요, 예루살렘 교회, 처음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교인 전체는 아니겠지만 이미 사도행 6장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핍박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참에 떠나자 해가지고 대부분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흩어졌던 이들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세계 선교를 만드는 이방인 선교에 문을 열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주했다는 자체가 선교의 그 포기가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포기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이주하면서 새로운 선교의 방향을 잡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데반이 죽었을 때 그 스데반을 장사한 사람들을 성이 뭐라고 표현하면 경건한 사람들이었다 그럽니다. 경건한 사람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결국 스데반을 따랐던 사람 중에 일부가 아마도 이런 그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그 이방인 선교를 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자원들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 이 스데반에 따르고 의지했던 제자들 아니었을까.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존경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을 총칭해서 스데반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박해나 핍박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게 됐는데 그 떠나게 된 계기가 결국은 세계 선교의 원동력이 되었고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어려움이 와야 자기를 돌아봅니다. 어려움이 와야 신앙의 기본을 회복할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요. 말씀 읽지 않는 말씀을 읽게 되고 봉사하지 못한 사람은 봉사를 하게 되고 자기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는 데 있어서의 핍박과 어려움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고난이 유익이라는 표현을 아마 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를 섬기는 동안에 어려움과 핍박이 온다고 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이것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고난을 감사로 여기시면 또 하나님 더 적극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신다면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압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때 그가 말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왜?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지금도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과거에 건져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더 강한 믿음으로 바울이 나갈 수 있던 걸 보면서 저나 여러분 핍박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한 방법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으로 교인이 흩어지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평신도가 선교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 외에 일반 제자들이 이제 각지로 흩어지다 보니까 따라온 게 뭐냐 하면 평신도들이 집사라는 사람들 사도행전 6장에 말한 7 집사들 중에서 선교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데반도 7 집사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빌립이라는 사람도 사실은 일반 집사의 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마리아 선교는요,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제 세계로 확장되어 가는데 이 성령의 역사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누구였느냐? 결국은 평신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스데반 집사의 설교와 순교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알았을까? 참 대단한 그 성경 지식 가진 걸 보면서 여러분 주의 종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말씀에 대한 능력과 은사가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성도를 무시하고 성도에 대해서 이 말씀이 없는 자라는 비하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보다도 더 말씀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도 이 평신도일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는 대단한 평신도 사역의 첫 문을 열었어요. 그 다음에 빌립이란 집사입니다. 이 빌립이란 집사가 핍박에 의해서 교인들이 흩어지다 보니까 세계 선교에 새로운 아이템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평신도가 선교를 한다는 겁니다. 사도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평신도가 복음을 전하는 시작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사마리아 선교라든지 그 여러 가지 선교에서 사도들만 일을 한다.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평신도들이 일어나서 세계 선교의 바람을 일으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7 집사 중에 한 사람 아니었나요? 그는 성경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쫙 해나가는 걸 보면서 야, 말씀에 대단한 은사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확신이 얼마나 컸는지 순교까지 했다는 거죠. 우리가 주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실 성도보다 성경을 많이 읽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학을 들어왔기 때문에 이 일 저 일 아마 48시간을 하루 살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살다 보니까 말씀의 시간이 많이 적어지지 않았을까. 또 전서가 되고 목사가 되어도 할 일이 많다 보면 사실 말씀을 읽는 시간이 약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적어도 평신도보다도 더 많은 말씀을 알고 있는 말씀의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여러분 설교하거나 강의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을 또 말씀 지식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스데반의 설교가 결국은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야, 성경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하구나 하면서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이라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이 빌립이 평신도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 빌립이란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마리아 성에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고 에디오피아 넷이라든지 여러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 사역에 또한 축을 이룬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교회에 헌금을 많이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예루살렘 교회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이란 지역에 가 교회를 담임하고 있을 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게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인들의 신앙이 좋았는지 그 당시에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속한 사람,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이란 표현했던 이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바나바가 세운 안디옥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을 누가 키웠나요? 베드로나 사도를 키운 게 아닙니다. 바나바라는 집사가 키운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가 사울을 키워서 위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일꾼을 만들었다는 걸 보면서 여러분 평신도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또 다른 선교의 방향을 이끌어가면서 이 평신도의 능력과 신앙을 잘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왜 사마리아 지역이 이방인 지역이 됐을까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 성은 옛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었습니다. 솔로몬 이후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나라가 갈리면서 북쪽으로는 10지파, 남쪽으로는 2지파가 분열되어서 갈라졌습니다. 그때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사마리아로 잡아서 저들이 지내게 됐지요. 그러다가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멸망받았을 때 아수르라는 나라 정책이 호남 민족을 만드는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옮겨가고 그 다음에 그 아수르에 있는 이방 민족을 또 사마리아에 데려오고 그래서 서로 이 수도 안에서 혼합 민족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유대인으로서의 그 순수함과 가치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쪽에서
지내다 보니까 이 민족적인 어떤 우월성을 가졌던 남유다에서는 배척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면서 그들은 그리스 심산을 중심으로 신의 산이 아닌 그리스 산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만의 신앙 체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남쪽은 예루살렘 중심 에서스나 북쪽에는 베델과 단에다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유대교 그러니까 하나님 섬김에 대한 저항 의식을 갖도록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신을 섬기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북쪽의 왕조는 유대교의 흐름을 이은 것이 아니라 모세의 신앙을 계승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신상을 가진 종교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간의 신앙적인 종교적인 갈등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 당시도 그랬습니다만 개라고 취급할 정도로 아주 무시한 민족처럼 돼버린 거지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사실 같은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다른 입장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어찌 나하고 말을 섞습니까? 라면서 부정적인 표현을 쓰기도 하는 걸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 사람 사이는 아주 강한 그런 그 적대 관계 내지는 융합할 수 없는 종교적인 갈등과 분리가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며 복음 생명의 역사를 일으켰던 걸 보면 아마 하나님은 그런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적대적인 갈등의 관계를 다시 한번 빌립을 통해서 복음으로 화합하고 하나가 되는 작업을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이라는 것이 왜 이방인처럼 취급됐을까? 왜 적대적인 관계됐을까라는 입장을 보면 빌립의 사마리아 성 선교는 새로운 바람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빌립비사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비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또 이 선교에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한다면 초대교회 7 지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헬라어를 잘한다는 것 자체가 헬라파 유대인이었다. 이렇게 이해되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에 핍박이 왔을 때 흩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그가 사역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빌립은 그 편견을 없이 하는 전도자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의 갈등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의 아닌 어떤 이 편견이 복음을 가로막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빌립은 이런 그 편견을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라는 지역을 성경 쿠스라고 표현했는데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고 더더욱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마는 내시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소위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을 깨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또 주의 종으로 하면서 앞으로 여러분 편견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마음의 폭이 넓어져야 되지 않을까. 참 빌립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 중에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도행전의 누가가 빌립을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뭘까 하는 얘기예요.
아마 다른 사람도 선교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왜 이 누가가 빌립을 강조했냐면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지리적인 것에 또는 민족에 대한 이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주의 사자가 남쪽으로 가라 그랬어요. 남쪽이 어디입니까? 애굽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나라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이 빌립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지리적인 여건도 빌립을 통해서 사용한 걸 보면 하나님 또 다른 방법의 역사를 펴나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빌립 집사라든지 사마리 지역을 보았어요. 그럼 빌립 집사가 어떻게 선교를 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복음 전파인데 이 복음 전파를 빌립이 어떻게 했을까 하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요. 말씀을 전파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말씀 중심이에요. 의식이나 또는 여러 가지 예식, 절차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 전도의 핵심은 말씀이라는 거지요. 근데 말씀의 중심이 뭡니까? 구약이다 신약이다 그걸 떠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라는 겁니다. 그 예수를 전했다. 그래서 이 빌립이 사도행전 8장 5절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우리는 종종 이단들을 이렇게 보면서 율법을 강조한 사람이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을 강조한 경우도 있습니다. 유월절을 강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이것들이 왜 잘못되어 가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벗어나서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 말하기 아주 쉬운 표현이 있습니다. 이단이냐 정통이냐 사입이냐 정통이냐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중심이냐 아니면 예수 외에 다른 것을 강조하느냐 여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성막 중요합니다. 성막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새로운 3일 만에 새로운 성전을 세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막도 중요해요. 교훈이 있어요. 그러나 성막보다 중요한 것이 예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다양한 그 율례, 율법 알고 있습니다. 음식규례 중요합니다. 한때 우리의 바람이 기던 게 있지 않습니까? 어느 박사님이 음식에 대해서 고기를 먹지 마라. 채소가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 쭉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보다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초점이 중심이에요. 복음은 예수예요. 어느 목사도 아니고 어떤 기적도 아니에요. 말씀이 중심이 되되 말씀 속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빌립의 이 선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가 말씀 중심이라는 사실, 더더욱이 예수 중심이라는 것, 이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또 하나 빌립은 사람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사실 기적과 표적 베푸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표적과 기사는 누가 하느냐? 성령의 역사라는 거지요. 베드로가 안질뱅이 겼을 때 성령 충만한 사건의 첫 표적이었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루스드라의 안질뱅이 익혔어요. 병을 고치고 암 환자가 낫고 안질뱅이가 일어나고 손 마른 자가 펴졌다. 대단한 사건 아닙니까? 이것은 인간이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한 것이냐? 하나님이 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순종할 뿐이에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교인 중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늘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제가 기도해주고 안수하고 뭐 10번 20번에도 안 낫는 것 때문에 마음 상처가 와요.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보면 내가 고치는 겁니까?
내가 100번 안수해서 낫었다면 난 할 거예요. 그러나 100번 안수해도 환자가 낫지 않는 건 내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고치시는데 제가 100번, 1000번 안수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고치려고 하면 내가 한 번 기도해도 병이 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인간의 능력으로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교 시대에 이 성령의 역사를 해서 빌립이 기적을 행한 겁니다. 손수건 지나가도 병이 낫고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나는 그런 시대에 이런 역사를 성령님께서 저나 우리에게도 주신다면 할렐루야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사가 나타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빌립은 이런 표적과 기사로 인해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린 것은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병을 고치십니다. 능력을 행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자책감이나 낙심은 하지 마시고 은사 있네 없네 논쟁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언제든지 병은 낫고 언제든지 하나님은 기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집사가 선교의 방향 중에 하나가 표적과 기사를 본 사람들의 말씀을 잘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다는 얘기는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종종 이런 생각이에요. 제가 설교 때 교인들이 졸면 내가 설교 잘 못하나,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시나, 그런 자책감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대단한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 교인들이 조난조난 이렇게 살펴봤어요. 비디오를 보니까요, 그래도 졸더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 복음을 전한 말씀이 성도의 심령 속에 새겨지고 그 영혼이 움직이고 변화받을 수 있다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 빌립이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다 듣더라는 것이요. 그리고 나타난 결과가 뭔지 아시죠?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 삶의 배후의 세력이 물러갔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환자 중에 왜 중풍병자를 꼭 집었을까? 성경이 이거를 어느 분 학자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중풍병은 자기 힘으로 제어 능력이 없는 병이라는 겁니다. 자기 능력을 제어할 수 없는 병을 성령께서 고쳐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성의 결과가 기쁨이 가득 찼다, 감사와 행복감이 넘쳤다는 얘기죠. 우리 모두가 복음을 잘 전하는 방법을 우리도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이 상담의 방법의 기술도 있고 복음 전파의 기술도 있으시고 그런 것들 성경 우리가 찾듯이 우리도 복음 어떻게 잘 전할 것인가, 그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처럼 이 사마리아 성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던 것처럼 그런 일을 한다면 축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이제 빌립이 선교할 때 부닥친 첫 번째가 마술사 시몬입니다. 이 마술사 시몬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 아주 강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0절에 보면 낮은 사람보다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이 마술사 시몬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대단하다는 거, 하나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빌립을 만나가지고 심령의 변화가 왔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방 신들 대단하다, 엄청나다고 소문을 낸다 할지라도 예수님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거를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세상에는 신이라 칭하는 존재가 많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신이라고 칭하는 존재가 많다는 거지요. 마술사 시몬도 신이라고 칭함받는 존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 마술사 시몬을 제압을 하고 그 모든 신적인 모습을 깨뜨리고 오히려 시몬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대단한 도움의 축복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술사, 그 이방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힘과 의지를 대단한 존재로 취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보다 못한 존재일 뿐 아니라 그건 가짜 신일 수도 있고 악령에 의해 움직이는 신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설교 가운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되면 악령이 사탄이 믿는 자를 미혹하려고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유혹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귀신의 거짓신들이 이런 일을 많이 행한다고 해서 우리의 예수에 대한 믿음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마술사 시몬이 신처럼 인정받는 존재라 할지라도 혼합 종교를 믿으면서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신앙이 바로잡아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시몬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빌립이 이 시몬을 위해서 사마리아 성의 백성들을 위해서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이게 베드로가 와가지고 시몬을 안수도 하고 또 설교도 하고 그러면서 능력을 행한 걸 보면 시몬이 말합니다. 이 능력 나도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능력 우리 아까 읽은 것처럼 하나님 능력이라고 인정받았던 시몬이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보면서 이거 나 돈으로 사고 싶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저주를 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은 돈으로 사고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특별한 능력이고 특별하면 손길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 전하면서 이방인들이 가져오는 신성, 이방인이 가져오는 신에 대한 개념,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왜곡된 편견을 바로잡아주는 사건이 바로 사마리아 성의 복음 전파의 사건이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나중에 베드로 행전에 의하면 이 시몬이 로마에서 이 고개를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고개를 하다가 갑자기 베드로가 나오니까 시몬의 마술이 풀려져서 떨어져서 죽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 뭐 어느 전승에 의하면 시몬이 자기도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래가지고 뭐 죽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간에 이 시몬은 아무 능력 없는 이방신의 수하에 불과하고 아무런 역사를 행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구슬하고 무당들이 대단한 뭐 점괘를 가지고 점을 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면 악령의 권세는 깨집니다.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힘은 무력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늘나라 확장을 위한 헌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 전하고 나서 주의 사자가 명령하기를 이제 남쪽으로 가라 그럽니다. 남쪽으로 가는 보면서 거기에 누구를 만나냐면 에디오피아 그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이 네시를 만나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는 모습을 우리는 이 사도행 8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네시를 사도행전에 기록하면서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아프리카 선교의 문을 열었다. 아주 굉장한 전환점을 만드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에디오피아 네시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지역이 구스란 지역이고 여기는 소위 남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에 보면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그 금고지기 국고 맡은 사람이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네시라는 거예요. 네시라도 대단한 권력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프리카라고 하는 구스 이 지역에 첫 선교를 이룬 사람이 아마도 네시였던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자가 뭘 말하냐면 남쪽으로 가라는 말을 씁니다. 남쪽이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사람을 통해 가지고 아프리카 선교의 문을 활짝 열고 새로운 복음 전파에 또 방향을 틀어갔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두 번째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지시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세례줬다는 거예요. 근데 내시는 성경에 뭐라는 줄 아세요? 내시는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고한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은혜 영역에 못 들어오는 게 내시라는 겁니다. 근데 빌립이 그 유대교가 반대하고 인정하지 않는 이 에디오피아 사람 내시를 왜 가서 말씀을 설명해 주고 안수하고 또 침례를 받게 했냐는 겁니다. 그것은 빌립의 요구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사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가라. 그래서 남쪽으로 가라는 말씀을 듣고 갔더니 거기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났고 그 흑인이었던 내시가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율법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설명해 줬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세 번째는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하고 침례받고 이 예수를 구원자가 된 것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 하나가 뭐냐면 약속의 성취였다. 무슨 약속입니까? 근데 성경 이사야 5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을 말하기를 여호와께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려 하지 말라.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한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라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라. 결국 이 내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축복을 이미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그 예언한 말씀이 이제 빌립을 통해서 성취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인 약속과 성취라는 이 큰 흐름에서 본다면 내시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내시를 에디오피아 사람 말하면서 사도행전 8장 27절에 보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시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옵니까? 이 말은 아마 이 에디오피아 이 흑인이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개종의 표시로다가 예배를 드렸다. 그러나 개종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약속의 성취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시의 변화는 한 인간의 빌립의 요청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선교였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방인 선교의
또 하나의 바람은 사실은 빌립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고넬료라는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듭니다. 고넬료는 아는 것처럼 백부장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교에 소속된 사람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는 이방인이었었어요. 로마인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가족 모두가 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 고넬료의 그 사건 속에서 이방인 선교, 로마인에 대한 선교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의 가족 모두가 다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을 받았고 그들이 방언도 하고 그들의 삶에 찬양과 하나님의 영광 높임을 베드로가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접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사마리아 선교가 빌립에 의해서 이방인 선교 문을 열었다면 결국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지리적인 여건을 뛰어넘어서 복음이 전파됐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려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의 종이 되는 이 과정을 거쳐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자의식을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시대가 주의 종이 많이 안 나오는 시대가 아닙니까? 이제 우리 교단에도 보면 연세 드신 많고 젊은 목회자 많이 안 나오는 시대가 됐고 또 한국 전체적으로 신학생이 줄어지는 이런 시대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평신도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선교의 자원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복음 전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이방인 선교의 핵심자였던 빌립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일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짧은 분량의 사마리아 선교를 살펴봤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